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유 스페셜입니다. 2025년 1월을 맞아서 분유 스페셜 여러분한테 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겨울도 지난 것 같고요. 거의 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명절도 이제 또 설 명절도 다가오고 아주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3년 제9지 기도 시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구걸하여 날라온 미문에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도 우리를 보라니 그가 저희에게 뭐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말씀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시고, 더 좋은 것은 못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 나타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걸으라면 딱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병이 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옛날 예수님 없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아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상태 속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변하면서 그가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 그 안전병이를 봤는데,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도 없고 그것도 도와줄 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전병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베드로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날 때부터 정말 참 소경으로 했던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에 들어가면 걷기도 뛰기도 하며 찬미하니.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영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베드로가 말했는데 안전병에 걷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갖춘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옛날에 베드로 소위 역사했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옥순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예수님 믿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많은 복을 입었고 건강을 얻고 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이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여러분 통해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말미암아 그 사람 제사함 받고 거듭나 하늘나라 백성이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맞이해서 이제 벌써 여러 날이 지나갔는데 또 구정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되 무엇보다도 이제 박옥수란 나 말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만사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설은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오가는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북교회는 지난 22일 저녁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서울 지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굿뉴스코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합숙 중인 굿뉴스코 단원들과 강북 지역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라이처스 스타즈의 공연, 그리고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23기 단원들의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23기 탄자니아 최예은 학생이 해외봉사 체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마가복음 2장을 주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전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고 특히 23기 굿뉴스코 단원들은 곧 있을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해나갈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2일 기쁜 소식 선교회 기관 합동 시무식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는 주간 기쁜 소식 신문사 심철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고 리오 몬타냐의 축하 공연, 그리고 기관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회 각 기관을 통해 2025년에도 활발하게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댄스팀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만 가오슝에서 총 9회 공연을 펼치며 약 3,500명의 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에는 가오슝 시장과 대주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과 찬사를 보냈고 마지막 공연에서는 남부지역 목회자와 성도 200명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댄스팀의 활동은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쁜 소식 대국교회는 지난 23일 지역별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총 5곳에서 진행된 지역 성경 세미나에는 구역장들이 강사로 복음을 전했고 겨울 캠프 참석자, 실버대학 수강생, 성도들의 가족과 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국교회는 매달 1회 지역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개인 전도와 성경 공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는 17일과 18일 초등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인성 예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생활 예절의 중요성과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미니 올림픽과 레크리에이션, 인성교육과 예절 아카데미에서 배려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마음에서 이기는 법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을 듣고 발표하는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동울산교회는 이번 캠프를 계기로 어린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실버대학은 지난 17일 신년맞이 실버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축하 공연과 웃음치료,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마인드 강연에서 박경득 목사는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연결될 때 행복의 씨앗이 자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부산교회 실버대학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대학부가 지난 17일과 18일 기쁜 소식 선교회 김천수양관에서 유학생을 위한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미니올림픽, 키링 만들기, 마인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안동교회 이충학 목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60여 명의 유학생들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계속해서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김동엽 선교사를 초청해 천안구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한상덕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간증과 다양한 공연, 기쁜 소리 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동엽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강조하며 인도 크리스마스 투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성도들은 인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올해에도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남대전교회는 1월 19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 선교회 및 남대전교회 주요 행사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2024년은 나에게 어떤 해였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해보고 이후 4개 구역으로 나뉘어 브레인스토밍과 토론을 통해 주요 행사에 아쉬웠던 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최남현 목사가 2025년 약속의 말씀을 통한 소망을 전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안산교회 실버대학은 20일과 21일 복음과 함께하는 횡성숲 겨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건강체조와 초청가수 공연 등의 순서로 활기찬 시간을 보냈고 이상준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진정한 행복과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안산교회 실버대학은 어르신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죄사함을 확신하고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방콕교회가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기쁜 소식 모스크바 교회 이현덕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450명 정도가 참석했고 이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강사 이현덕 선교사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며 생생한 간증이 담긴 설교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소그룹 교제 및 마인드셋 아카데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태국 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의 기쁨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중국팀이 주최하는 중국어 캠프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춘천 숲체원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인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함께한 가운데 학생들은 단체 생활을 하며 교류와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겨울숲 미션 및 중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노병구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IYF 강북센터에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돌아온 별들 23기 군유스코 단원들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환영하는 홈커밍 파티와 더불어 2월부터 전국 각
도시를 찾아갈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우리 군유스코 단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함께 나누는 동안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 속에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온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아름다운 별들.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단원들이 행복했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국을 떠나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 1년을 고스란히 마음에 품고 이곳 서울 IOIF 강북센터에 모인 23기 단원들. 1년 전 함께 훈련했던 친구들도 반갑고 같은 나라에서 함께 지냈던 단원들을 한국에서 다시 보니 또 반갑고 서로를 향한 웃음과 여기저기 제잘되는 이야기들이 강북센터를 환하게 밝혔다. 20일 오후 23기 단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홈커밍 파티가 열렸다. 군유스코의 얼굴 라이처스 스타즈가 펼치는 신나는 무대를 시작으로 군유스코라면 귀가 쫑긋할 퀴즈들로 꾸며진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군유스 밴드의 감미로운 공연이 홈커밍 파티의 분위기를 잔뜩 달궜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용준 목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단원들을 격려했다. 언제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씀이 단원들의 마음을 벅차게 했다. 이어 군유스코 총동문회 손기석 회장도 일상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단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상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학 생활을 보낼 것이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곳에 모인 23기 단원들, 한 명 한 명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학생들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진주처럼 품고 있다. 그 이야기들을 꺼낼 때면 어느 때보다 눈이 반짝이고 입가엔 미소가 절로 보이는 신기한 모습을 가진 단원들이 이곳 강북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중 지난 한 해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피지에 다녀온 김우림 단원. 처음 피지에 도착했을 때 김우림 단원을 놀라게 한 건 꿈같은 풍경도 온화한 날씨도 아닌 피지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였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김우림 단원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피지인들의 마음에 어느샌가 점차 자신도 물들어가게 됐다. 피지 국립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댄스 3개 정도 해야 됐어서 막 정신없이 준비했었는데 당일에 그래서 정신없이 막 이 물품 챙기고 저 물품 챙기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저만 생각하고 막 머리하고 이제 제 옷 챙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속바지를 안 가져온 거예요. 치마 안에 속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연은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내가 혹시 몰라서 속바지를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서 속바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두꺼운 거 입고 저한테는 되게 얇은 속바지를 주는 거예요. 그 날이 엄청 더웠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만 생각하고 속바지나 뭐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했는데 그 언니는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와주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배우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계속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저랑 다르니까 진짜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청소를 해야겠다, 뭐 의자를 깔고 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의자를 깔아야겠다 하다 보니까 뭔가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 몸에도 그게 배어 있게 된 거예요. 뭔가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했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김우림 단원을 만든 건 현지인들의 따뜻한 배려만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싫은 소리, 쓴소리도 그만큼 많이 들어야 했고 그 말들이 더욱 크고 아프게 다가왔다. 막상 진짜 가니까 사모님이 이제 제가 여태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이제 화끈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하나 이제 하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말하시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막 더
막 더 뭘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그 쓴 소리 뒤에는 누구보다 김우림 단원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그걸 알고 나니 마치 지독한 냄새 뒤에 달콤한 맛을 숨긴 두리안을 먹듯 쓴 소리를 듣고도 웃음이 났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현진 언니랑 제가 그런 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진짜 너무 사모님이 어렵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현진 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사모님이 저렇게 말하셔도 진짜 너네 엄청 많이 생각하신다. 너네 오기 전에도 너네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지 그런 거 얘기해 주셨다. 막 그런 걸 듣고 이제 사모님을 보니까 엄청 저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혼내시고 항상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뭔가 너네가 1년 동안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쓴소리 안 듣지 않았냐. 1년 동안만이라도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더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막 뭐라고 말하셔도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위하는 많은 사람과 그 마음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바로 엄마였다. 하나뿐인 딸을 금지옥엽처럼 키우신 엄마의 마음도 볼 줄 몰랐다던 김우림 단원. 한국에 귀국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부엌 청소였다. 엄마도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으셔서 거동은 하시지만 이제 정상인들보다는 좀 불편하게 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다른 어머니랑 뭔가 비교하고 그렇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제가 부엌 일도 하고 사모님 도와서 막 일을 해보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저희 엄마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나는 요리하고 너 위해서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오랫동안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저는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오랫동안 서 있고 해보니까 내가 정상인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좀 엄마를 공감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계시는지 안부도 여쭤보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더라. 엄마도 이제 한국에서 나 요리해주고 집안일 하시는데 많이 힘드셨겠다 말하니까 엄마가 아니라고, 나는 너 위해서 할 때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딸로 와줘서 고맙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시니까 제가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진짜 엄마 한국 가면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와서 제가 막 집에 다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지에 있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뭔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우며 피지 생활을 마치고 났을 때 김우림 단원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말은 가장 힘든 1년을 보내서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힘든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워크숍 때 박문택 회장님께서 너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나머지 인생이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가장 힘든 1년을 보내야 평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남았어서 뭔가 힘든 일을 할 때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2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가장 힘든 1년을 보내야 평생 행복하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행복한 거예요. 되게 모순적으로. 그래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우간다에 다녀온 김환 단원 역시 우간다에서의 1년은 무엇보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시기라고 표현했다. 처음 아프리카 우간다를 선택한 건
기록으로 남길 멋진 사진들과 타이틀,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였지만 그곳에서 그가 알게 된 건 행복해지는 방법이었다. 그 방법을 처음 알려준 건 바로 어린이 캠프. 맑은 눈망울과 순수한 미소만 기대했던 어린이 캠프에서 마주한 것은 아이들이 벌이는 대소동이었고 김한단원에게는 그것이 마냥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4번 진행했는데 제가 한 3번째 때까지 계속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저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아이들한테 소리를 제가 질렀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또 아이는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그 지부장님이 또 이제 그걸 들으시고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람 마음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가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버리면 어떻게 사람 마음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나 좀 이거 아이들 순수함 좀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랬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제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회 때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최대한 이해해주고 좀 더 타일러주고 아이들이 행복해할 만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고 함께 사진 찍으면서 웃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까 저도 따로 이제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김환단원. 그러나 우간다에서의 시간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뒤바꿔 놓았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제 밑에서 혼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이제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고 또 지치는 내색을 안 하시려 하셨지만 또 겉으로 그게 보이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것에 마음이 좀 아팠고 이게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엄마가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게 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다가 이번에 우간다에 와서 제가 단기 생활을 하며 굉장히 크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내가 행복을 주는 것이 또 오히려 행복을 받는 것도 되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마음이 흘러야지 또 이렇게 교류가 돼야지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원래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흐르는 것이 이제 행복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시선이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행복. 그것이 바로 소로티 마을에서의 시간이었다. 차비도 없고 행사를 위해 매일 1시간 반을 넘게 오가고 심지어 밥도 굶는 날이 있었지만 김한단원의 마음에 소로티 마을은 마음을 꽉 채우는 행복을 주고받은 곳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힘듦 속에서 이제 정말 이웃들이 이제 망고도 이제 갖다 주고 또 그리고 이제 길 가던 길에 이제 카사바라고 이제 한국에 이제 고구마랑 비슷한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사소한 것들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현지인들도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에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또 웃고 서로 이제 맛있지 않냐 이러면서 함께 이제 웃고 즐기면서 정말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행복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환단원이 우간다에서 배웠다는 4가지 마음이 있다. 어려울 마음, 배울 마음, 낮은 마음, 이기는 마음. 그 마음들을 배우고 나자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감사한 일들로 바뀌고 나를 발전시키는 경험들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정말 한국과 너무 다른 환경이니까 항상 불평불만했었고 이제 막 물이 또 안 나오면 여긴 물도 안 나오냐 또 정전이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되고 또 길 때는 뭐 한 번 되면 한 하루 종일 그냥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야 여기는 뭐 발전소가 없나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없고 또 사람들도 무시가 되고 하니까 제 마음에 남는 게 정말 없었어요, 초반에는. 하지만 지부장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배우면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또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불평불만했다면 후에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제 현지인들에서 배우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자 꿈도 바뀌었다. 그저 성공만 생각했던 미래에 더 큰 의미가 더해졌다. 전기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우간다 전역에 전기가 끊이지 않게 할 엔지니어가 되는 것. 그리고 우간다 어린이들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김한단원의 꿈이 됐다. 저희가 이제 지방에 갔을 때 이제 한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 캠프를 진행했는데 그 학생 캠프를 이제 하러 갔는데 학교 그 칠판에 막 이제 스크래치가 엄청 가 있고 분필은 다 부러져 있고 책상도 엄청 낡았고 정말 조명도 없고 그 어두운 데서 막 애들이 공부를 하고 운동장도 막 다 흙 울퉁불퉁한 그런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일단 아팠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학생 캠프를 하고 저희 지부장님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는데 이게 돌아가는 길에 다시 캄팔라 수도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너네 애가 학교 잘 봤지? 하시면서 정말 학교가 정말 열악하고 이런데 우리가 우간다의 100개 지역에 IYF의 이름으로 이제 학교를 세우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인드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이제 각자 너네 이름으로 학교를 하나씩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이제 캄팔라에는 어떻게 또 지으면 좋을지 이제 막 구조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또 동문들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하나씩 생각해봤거든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정말 한국의 아이들처럼 정말 우간다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큰 꿈을 이제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모아 그 안에 담긴 기쁨과 행복을 한데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곧 다가오는 귀국 발표회 굿뉴스코 페스티벌이다. 홈커밍 파티를 마치고 곧바로 굿뉴스코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합숙에 들어간 단원들.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22일 저녁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만든 박옥수 목사가 강북센터를 찾아 단원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득 채워주었다. 우리의 생각 넘어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 은혜를 입고 사는 삶. 굿뉴스코 페스티벌 역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펼쳐지리란 소망이었다. 박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닮아지고 예수님과 닮아지면 제가 아닌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더 큰 행복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정말 막막한 경우도 많고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저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제 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가 아닌 예수님으로 이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했을 때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년을 보내고 온 파릇파릇한 굿뉴스코 단원들의 이야기. 2월부터 시작될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기다리며 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1년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에 가장 가치 있고 알차게 보내는 방법. 우리 군유스코 단원들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청춘이지만 그 푸릇푸릇한 젊음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며 보낸 귀하고 값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값진 마음의 이야기들. 오늘은 23기로 러시아에 다녀온 김세라 단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임은성 단원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수고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람되지요. 네, 목사님. 예, 저희들 그 IYF 출신들 가운데서 정말 한국만 아니고 해외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그 해외 다닌 임은성, 김세라 두 분 상당히 궁금합니다. 먼저 임은성 형제부터 좀 그 남아공 다녀온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작년 안에 남아공에 해외 봉사를 다녀온 임은성 단원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되니,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빈부격차가 커서 교육받지 못한 그런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나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지부 근처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저희가 자주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제가 남아공에 단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부 근처에 빈민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흑인 청년을 한 명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그 성경 세미나 포스터를 전하는 시간이었어서 교회 인도를 받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복음 대본을 줄줄이 외워서 영어가 서툴지만 하나하나 그분께 죄와 회개와 또 예수님의 피를 서툴더라도 영어로 그렇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청년이 하루는 저희 포스터를 받고 복음에 대해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해 전해달라고 저희에게 말하길래 저희가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청년이 이런 복음은 처음 듣는다 하면서 저희 교회를 직접 찾아와 먼 거리인데도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와서 저희에게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그렇게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살고 있는 걸 볼 때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해외로 파견하셨는데 그게 정말 저희에겐 은혜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참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게 단기 생활을 했습니다. 임은성 형제는 한국에 있을 땐 전도 잘 못했지요. 예,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부담이 먼저 앞서서 사실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서 보고 이제 너무 놀랍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며 가장 즐거웠던 것이 복음을 제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지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복음 안에 거듭나고 나면 정말 행복하고 또 복되게 사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은성 형제 정말 보람이 많이 났지요. 예,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것을 보고 또 교회로 연결돼서 현재까지 성도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또 선교사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까? 예, 목사님, 복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군유스코 파송 나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 또 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유스코 선배 단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정말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과 다른 분위기, 또 한국과 다른 마인드, 한국과 다른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한국에만 살다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정말 특색이 있고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외 봉사를 오기 전에는 항상 누군가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소심하게 살았고 수동적으로 살았지만 저 외국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네, 이문성 단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쪽으로 갈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네, 확실히 아프리카라서 환경이 열악한 걸 예상하고 갔지만 부모님께서도 참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환경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확실히 가자마자 환경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사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한 개 한 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형 2명을 가진 3형제 중에 막내인데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이런 삶을 살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저는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군유스코 단원들은 1년 동안 참 가장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군유스코를 다녀오면 다 효자 효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또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경험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사실 생필품을 저희 돈으로 샀어야 됐기에 조금의 여비를 챙겨왔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항상 단기가 쓸 때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제 여비가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휴지나 샴푸 등 생필품을 저희 돈으로 샀어야 됐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 제가 생필품이 필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께 정말 처음으로 구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제 휴대폰 통장에 입금 알람 문자가 떴기에 무슨 돈이 들어왔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내역을 보니까 저희 대학교에서 지원 장학금을 주는데 저는 그게 2023년도 2학기 장학금에 신청한 거였는데 2024년도 제가 휴학하고 있는 와중에 제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생필품이 필요한 저를 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를 구하지를 않았었던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러시아 다녀온 김세라 단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요? 저는 이제 원래 러시아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박범원 목사님을 보면서 영어로 이제 복음을 통역하고 싶다는 꿈을 꿨었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끝나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제가 가진 행복을 전하고 제가 가진 이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학과로 결정하게 되어서 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상황은 어떤지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되게 잠잠하고 조용한데 그래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탄압이 있어서 좀 이제 거리를 다닐 때도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경찰에 이제 눈을 조금 이렇게 피하고 다닐 때도 있고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단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러시아에서도 무전전도 여행도 갔다고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조금 있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에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할 때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을 이렇게 가득 품어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뭐 무전 전도 여행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키르기스스탄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꼭 한번 전하고 가지 않으면은 마음에서 후회가 될 것 같다. 하나님을 꼭 한번 전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짧은 시간이지만 1박 2일로 이렇게 다른 도시에 가서 무전 전도 여행을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무전 전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 도시에 막상 내리니까 무슬림 그 사원이 딱 크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무전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간증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가득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무슬림 사원이 크게 자리 잡혀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현지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하루 종일 걷다가 다 같이 손잡고 기도도 했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밤이 이렇게 주변이 어두워지고 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길을 이렇게 터주시지 않을까, 뭔가 도와주시지 않는 느낌을 계속 이렇게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에서 시작을 하지만, 항상 감사로 끝나는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끝까지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의 상황을 들으시고, 한 할머니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 간증을 들려드리고 이제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감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서로 몰랐던 사람이고 처음 본 사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이 교류가 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벼랑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사역자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 기쁨으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드리고 살아가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살면 내 앞으로의 삶,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에 발을 내디디면서 시야도 넓어지고요. 그래서 꿈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문성 단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생겼을까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단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마음 세계가 확실히 넓어지더라고요. 남아공에는 여전히 교육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많고, 사실 전 세계 중 빈부격차가 1위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법상으로는 인종차별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 수준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단기 생활을 갔다 왔다가 생긴 작은 꿈은 제가 마인드 강사가 되어서 남아공에 자주 들르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백인 아이들, 흑인 아이들 가릴 것 없이 그 사람들에게 마인드를 가르쳐서 현재 만연해 있는 빈부 격차를 해결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근처 빈민가에 자주 갔었는데요. 길거리에 가면 그냥 꿈 없이 참 길거리에서 구걸만 하고 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참 소중한 미래인데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마인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저의 작은 꿈입니다. 네, 너무 좋은 꿈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김세라 단원.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청년들과 이제 댄스 지도도 했었고 노래를 가르치면서 합창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불평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다시 이곳에 와서 학생들의 합창을 지도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의 합창을 지도하면서 작은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서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어에 관심이 없고 러시아어 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러시아어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또 이렇게 갖게 해주시면서, 참, 제가 배운 러시아어를 통해서 복음을 또 통역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로 또 복음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유스코를 설립하신 바우스 목사님 주변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우리 이문성 단원, 또 김세라 단원도 있고요. 다음 주 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이문성 단원, 김세라 단원 1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한 말씀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문성 단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건강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단기 생활을 다녀오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했던 것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그런 옛날 간증들이 제 마음에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나도 여러 종들과 또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를 해외에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은혜롭게 1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리아 캠프도 하고 또 아카데미도 하고 한국어도 많이 가르치지만 참 저희가 단기 생활을 하면서 1년간 하나님을 정확히 또 감사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오게 해주신 것이 정말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또 한국에서 또 제가 살면서 스스로 절대 가질 수 없는 기회인데 목사님께서 저희를 그런 1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참 소중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해외에 있는 분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선교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예, 목사님께 마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김세라 단원.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지만, 앞에서 이제 먼저 이끌어 주셔서 또 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행복하고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역자님들 또 박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목사님 옆에서 복음을 통역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오실 날까지 예수님도 오실 날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귀한 복음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유스코가 아니라면 경험할 수도 또 들을 수도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을 별빛으로 아름답게 비춰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해 준 이문성 그리고 김세라 단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오늘 오전에 전 세계 사역자 모임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이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마음 예, 어떠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사역자들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요. 복음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나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을 보면 사역자들이 그것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하는 사역자 모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제 자신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저 영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상상치 못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와서 거듭나고 볼 때 너무 놀랐고요. 그분들이 정말 옛날에 상상치 못했던 죄 사함 받고 예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보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회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명절 연휴로 벌써 귀향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굿뉴스 스페셜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